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제약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의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아멘 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속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이게 안 놓는다고요? 예. 또,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맞죠. 참. 오늘 또 예부로, 고향으로 뭐 이렇게 간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오늘 꼭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들어주세요. 맞아. 맞습니다. 딴 날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멀리 또 출타하고 이런 또 고향 또 자녀 집에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 좀 무식하다는 것을 좀 빗대어서 우리 말할 때 난 놓고도 옆에 나신데도 기억자 모른다 이렇게 좀 무식함을 좀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값은 치르게 돼 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런 속담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속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속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가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여러분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침상이 짧아서, 여러분, 침상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쑥 나와버리면, 여러분, 침상은 우리가 누워서 좀 쉬고 싶어서 이렇게 침대에 눕게 되는데, 이 침대가 짧아가지고 누우면 다리가 쑥 놓게 되면, 그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침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이제 좀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었는데 이불이 너무 짧아가지고 적어서 덮었는데도 뭐가 나옵니까? 발이 쑥 나와버리면 그것이 온전히 이불이 이게 덮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별 효과가 없다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삶에 맞지 않는 그것이 살 때에, 그러니까 자기 본분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비유로서 이 비유를, 우리하고는 문화가 틀리니까 좀 내용이 좀 틀린데 어쨌든 자기 삶에 자기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를 빗대어서 이런 속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담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 본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우리가 시간이 있어 다는 못 읽었지만요,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물론 특정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할 때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북이스라엘, 여러분 지금은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의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이렇게 두 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흔히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통칭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오늘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28장 7절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 그리하여도 이들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그리하여도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또 다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다른 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남유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의 본분에 맞지 않는 삶을,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바로 먼저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말 이 앗수르의 위협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 이 앗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안전을 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어쨌든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앗수르와 협상을 해서 그에게 잘 보여서 나라를 지키고 안전을 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의지해서는 안 되고 협상해서는 안 되고 이 앗수르를 누를 수 있는 다른 나라 돌아보니까 밑쪽에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애굽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안전을 기해야겠다고 거기에 온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강대국과 협상을 하고 그래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보면요. 자, 16절에 보면요. 자, 왜 문제가 되느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거예요.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큰 돌을 기초로 삼았는데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무슨 기초돌이라고요?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 기초돌을 든든히 세워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들과 같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뭐한 일을 되지 아니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와 이 애굽만 협상을 잘하고 이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인 성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이 아수르와 애굽은 절대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이런 보라심 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보라심 산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적을 블레셋을 물리친 것 같이 또 그 다음에는 보면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을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브라심 산에서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은 버려놓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은 버려두고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만 의지하는 너희들은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비유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침상은 제대로 쉴 수 있는 침상도 아니고 덮는 이불도 제대로 덮어지는 이불도 안 되듯이 애굽이나 아수르는 제대로 된 침상도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이불도 될 수 없고 그것이 결코 너희를 안전하게 편히 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결국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견고한 기초도로에 하나님을 버려두고서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이 아수르와 애굽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큰 정신을 팔아서 거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여러분 부른심산에서 블레셋과 같이 또 아모리아 족속과 같이 결국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살펴보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좀 전에 여러분 남유다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지만 아무런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많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다윗이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똑같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펼쳐 주실래요? 시편 4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여러분, 다윗이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또 많은 것들을 의지해보고 붙들어보고 군사력을 붙들어보고 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얻던 것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 가지고 있는 무엇만 성취하게 되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나는 돈만 있으면, 우리 목자는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이것만 당선되고 나면, 또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이제 내 삶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방송실에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16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할 정도 같으면 그 형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라면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딴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내가 형 유산을 나눠둘래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깊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과 동생 사이에 무슨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욕심을 물리치라 보니까 이 동생이 또 무슨 욕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 욕심을 물리치고 이 생명은 정말 너의 삶의 안정과 모든 것들은 소유의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오늘 16절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는 내용인데,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막 풍성하게 막 엄청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용은 눈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창고를 허물어 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수확했던 모든 곡식을 다 채워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 놓고 나서 이제 19절에 여기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해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몇 년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의 심정에 이르기를, 이제 아무런 걱정 없다.
이제 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은 거는 내가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야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들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에,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기초들 든든하신 하나님을 버려놓고 너희가 어리석게도 이 좁은 침상에서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다. 이 적은 이불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온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된다, 나는 어디만 가면 된다, 어디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것만 획득하며 나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결정권과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놓고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섬기며 거기에 온 정신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섬길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신 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자녀가 둘째가 11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아빠, 내 11조가 이제 좀 적을 때는 그냥 했는데 많아지니까 살짝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0의 하나를 때문에 네가 이 11조 신앙은 앞으로 어떻게 11조가 얼마나 불어날 줄 모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11조 신앙은 지키라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또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일생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따라갈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들을 갈구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초, 든든한 기초돌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신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